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에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모세가 주었다고 믿고 있는 40년 동안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그 떡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보내주시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는 거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생명은 육의 생명 그 한 가지였어요. 영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세가 이 땅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먹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제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모세의 때처럼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육의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으려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떡을 항상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그 광야의 떡, 이것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에서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떡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떡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주인님,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준다고 했는데 주십시오 라고 대답한 건 정말 잘한 거죠.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죠, 반응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 대답했어요. 그 떡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여 라고 호칭까지. 이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그 주여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직 주여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 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어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믿으라고 아버지께서 육의 옷을 입혀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과연 보여주면 믿는가? 아들 예수를 보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떡을 달라는 그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보내신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고 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떡이야. 지금 이 무리들은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떡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런 의미이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이들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기 이전에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은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그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나 혼자 독립을 원했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내가 신처럼 돼서, 왕처럼 돼서 내가 나를 아름답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내 행복을 내가 쟁취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었죠. 그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게 된 자,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부요이시며 모든 충만함이신 그 아버지와 떨어져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풍요에서, 그 충만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다 말라서 죽게 된다. 생명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간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불쏘시개, 아무 쓸모가 없는 먼지, 아무 쓸모가 없는 흙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먹어야 됐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순종의 자리에 있었으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생겨난 그 가치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버렸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한번 마음껏 키워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오늘날도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소원이에요. 그걸 모두가 꿈으로 갖고 있잖아요.
진짜 꿈은 그거일 수 없는데, 진짜 꿈이 이루어진다 한들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그 가치, 그 생명, 그 충만, 그 행복은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타나 있고, 또 이제 한 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으로 그려져 있고, 사마리아 성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네 사람의 나병 환자, 차라리 굶어 죽느니 한번 성에 들어가 보고 적들의 손에 죽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럴 정도로 굶주림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등장을 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형제를 거두어서 먹여서 살리는 자로 나타나게 되죠. 그 곡식을 관장하는 자 요셉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친히 그 곡식, 그 양식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을 또 이 말씀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나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그 생명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가끔씩 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생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시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흙으로 부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생명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생명, 나중에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우리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게 생명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그 물질적 존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생겨나 있는 상태, 존재의 가치를 가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기하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이름이 있어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에게도 이름이 붙어져 있죠. 너무 신기하게 누가 다 붙였을까? 처음에 아담에게 다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식물들도 정말 그동안에 수천 년에 거쳐서 그 많은 학자들이 다 이름을 붙이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들의 가치, 이런 이름을 가진 어떤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 식물, 동물이 있다,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게 그 이름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존재 가치가 인정받을 때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신.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격리돼 있어. 그럼 이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생명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누구와 관계를 갖고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이 증명되고, 또 이 존재를 지은 창조주의 가치가 또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생명은 나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주님과 떨어져서 나 홀로 존재하는 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분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그분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분의 아낌과 보호와 은혜를 받고 있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가 막힌 나뭇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끊어져 나오면 그건 그냥 물질이다.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게 되죠. 정자나 난자만으로는 아무리 그 자체가 뛰어나도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연합으로 생겨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물질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분리돼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로트 오브, 좋지 못하다. 이 로트 오브가 결핍이다.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어떤 존재와 연합되지 않아서 홀로 존재하고 있다. 그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분리된 객체는 다른 존재,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와 연합되어야 생명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되어야 할 다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 존재인 것이죠. 물질끼리가 아닌 영적 존재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 관계가 이루어져서 가족이 되어지는 것, 부모와 자식이 되어지는 것,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내 진짜 가치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생명을 가진 상태다.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인 내가 연합돼서 부부나 가족처럼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걸 너무 잘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독거인 사람들, 대단히 명예를 가지고 뛰어난 사람인데도 하나님 없이 혼자인 사람들은 허무해요. 밖에 나가서 박수를 받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어디 가나 나를 알아주고 유튜브에 인싸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줘요. 그런데 불 꺼진 집에 돌아와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나눌 대상이 없어요. 혼자 그냥 우두커니 스마트폰이 친구이고 강아지가 친구이고 TV가 친구이고 그냥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갑자기 죽어도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홀로인 상태에 아무도 나와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그들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물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한순간도 혼자일 수 없는 영원한 결합, 영원한 연합, 그것은 신이며 영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때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결핍도 없는 충만함과 부요한 생명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 그 생명을 얻는 건 예수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시작돼야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잘 알아서 깊이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 상태, 그때가 영생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으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서 모든 그 일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아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우리의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걸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친밀하게 맺어진 그 상태를 생명을 받았다, 생명의 상태다,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적으로 말하면 한 가장이 가족 계획을 세우고 가족을 만들죠. 가족을 위해 헌신해서 자식들을 장성하게 자라게 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다른 가족을 이루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 눈앞에 없지만 말씀으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청사진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가 항상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러면 모든 가족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해서 아주 끈끈한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견디게 되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반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막 뭐라고 하고 칭찬은커녕 비난하고 혼내고 공격자가 되면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돼요. 무서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지 사실은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한다, 신뢰한다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보고 믿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분의 삶을 본받아라, 니네가 이 말씀을 지켜야 복받는다,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너희들의 열매를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듣게 되면 얼마나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혹독하게 채찍질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살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야 될 만큼 괜찮은 존재예요 라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으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야, 천국은 당연히 내 것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거기에 가면 많은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천국을 자기 것을 만들려 한다 할지라도 이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고아처럼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다가 영원한 불신의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자기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애쓰게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생명과는 상관없는, 생명으로부터 떠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까지 기가 막힌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국 불태워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가장 번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모습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결혼과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번성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로 번창하게 나왔을 때 그 밀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명이 되어지듯이 인간의 번성은 주님의 희생이라는 그 결실로 우리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성도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어서 생명을 또 결실하게 되어지게 돼서 수많은 가족들로 번성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언약인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생명으로 받아 가져야만 자기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그 자기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결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한 생명의 존재가 돼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자로 부활을 하던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자기 우상 숭배자로 완성이 되어서 심판의 부활로 영벌 가운데 살던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들 눈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도 그리고 이미 내 능력을 보았고 내 말을 다 듣고 귀로 실제 능력도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구나. 여기서 보고도가 호라오거든요. 호라오는 단순히 그냥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면으로 내가 뭔가를 깨닫고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 앞에 바로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함, 신성,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이 내려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야 라고까지 말씀을 했으니까 모든 증거는 다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보고도 깨달아 알면서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을게. 전도할 때 이렇게 잘 얘기하죠. 거짓말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알고 깨닫기까지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을까? 안 믿는 이유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그리고 막 능력도 행하고 손 마른 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와,
이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사람이 행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다 보여주고 다 증언하고 했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다음하죠.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 인간적 편견,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을 구원자로 삼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보다 한참 못한 존재인데 이 육적 스펙으로 봤을 때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인 것 같아. 근데 왠지 믿고 싶지 않아. 왜? 스펙으로 따졌을 때 나보다 한참 모자라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방 끈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고, 그런데 그가 행하는 일은 이 세상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어야 당연한데 그 능력과 말씀의 증거로 봤을 땐 믿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반면에 또 있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로마, 이 자기들 백성은 안 믿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자기 신하가 나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걸 알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음하죠. 놀랍게 여겨요. 이 위에서는 이상히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그래서 놀랍게, 너무 놀라워서 기이할 정도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감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서도 이 두 말씀이 서로 대조적인데 둘 다 공통적인 건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모든 걸 다 증명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취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자에게 그 놀라운, 도저히 불가능한 그 믿음이 그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니 모든 걸 다 증명해서 믿으려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증명을 해도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기적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땅에 변하지 않게, 항상 우리가 굶지 않게 육의 떡으로 그거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육의 떡,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고생하면서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고 싶은 거죠. 영영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죽는 일이라는 것, 그게 죽어 있는 거라는 걸 몰라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존재다. 자기밖에는 모른다.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존재와 연합해 산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위대해지면 그게 사는 건 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 얘기처럼 은혜 입은 그 한 사람만 그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 그 믿음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니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나에게 온다. 그러면 내게 오는 그 자들은 내가 절대
내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그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거고, 그렇게 보내진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낙오될 수 없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옴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거야. 그러면서 39절에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려낼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살리는 거야. 아니스템이 똑바로 세우는 거야. 이 뜻이거든요. 똑바로. 사람 인자가 두 개 나뭇가지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한 개로 되어져 있지 않죠.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 있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한자까지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기대어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게 살리는 거라는 거죠. 아니스템이 똑바로 세우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라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 그거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양 99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릴 때 반드시 찾아내는 그 비유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절에도 양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 이 양들은 스스로 눈이 나빠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에스겔 34장 11절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내가 온 건 그 잃어버린 자,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을 헤매고 다니는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럼 우리가 봐야지 믿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데오레오. 이게 바라보다, 주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러한가?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보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인 보다와 같느냐?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 있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도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죠. 그때 자기들이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그때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너희가 그 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불뱀을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자가 난데 그 불뱀에 물린 자로 심판을 받는 자로 놋뱀이 되어서 장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이분 바라봐야 산다라는 믿음으로 주시해서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여기에 쓰인 데오레오 그 믿음인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 이런 뜻이죠. 똑바로 주시해서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 나는 그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들을, 나를 보고 믿는 자 모두를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겠다. 똑바로 일으켜 세우겠다. 나와 연합시켜서 똑바로 진리로, 영으로 결코 떨어져 나간 자가 아닌 연합된 존재로 든든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에게 영으로 믿음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연합돼서 더 이상 너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아닌 내 생명으로 충만한,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내 신부로 완전한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 세우겠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 세상의 어떤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영과 주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 죽은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 이외에 무엇을 찾아 목마르고 굶주리겠습니까? 이미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완전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채우고 다시 세우는 그 생명의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만이 진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진짜 생명으로 충만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그 존재들로 온전케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